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8쪽입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봉함하셨습니다. 봉함. 봉투에 넣어서 그 이뿔을 묶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저장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 있겠습니까? 태아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로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여인이 해산해야 되는데 겪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두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봉지가 자꾸 부풀어 올라서 터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예전에는 봉지 가운데 들어있어서 묶어놔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터져버리니 다 드러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어떤 여인이 임신했는데 밖으로 드러낼 수 없어서 처음에는 복대로 누르고 한동안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신 초기에나 가능한 일이지 6개월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물리적으로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죄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교만을 숨기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겸손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나름 애쓰며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때가 너무 심하게 무르익으면 그때는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외일 때가 있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앞서 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처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호세아가 억지로 결혼했죠. 부인의 이름은 고시였습니다. 오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 셋의 이름 혹시 기억 못 하시겠죠? 첫째가 이스르엘이고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앞에 로자가 부정적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아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이름에서 이 자녀가 과연 고멜이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아이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었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탕하게 다른 우상과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생기게 됨으로 만삭이 되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지금까지도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알리는 진통 요구나 또 다른 지금과 일반적으로 보이죠.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부인과로 달려가야죠. 산모가 달려가서는 안 되고요. 남편이 업고 달려가야죠. 호시아 시절이니까 상파를 부르든지 아니면 이웃에 출산한 경험이 있는 아주머니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산모가 이 상황에서 임박한 이 긴급 상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나는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심때 먹은 게 좋지 않아서 지금 복통이 심하게 왔을 뿐입니다. 라고 억지를 쓰면서 출산해야 하는 이 상황을 부인합니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인가요? 아픈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배는 어쩔 건데요. 운동 안 해서 똥배가 나왔다고요? 과식했다고? 수치스럽고 또한 감추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태문이 열리고 아이가 심지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티아나, 산모나 둘 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호시아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하고 위중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냥 조금 우울해서 그럴 뿐 회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커져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손 쓸 수 없이 늦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했는데도 좌절되고 있을 때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거의 예상하기는 중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거침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술술 일이 잘 풀립니다. 술술.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뒷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시죠. 여러분이 전부 경험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 일사천리 언제나 승리하셨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죠. 자, 다시 출산 현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태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 드러난 것 감추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삽니다. 아이도 산모도 모두 사는 거죠. 충분히 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그 빌어먹을 명예 때문에 고집 부리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랍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육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그 땅의 우상을 향해 나갔으니 당연히 그 땅, 그 우상의 모든 것을 잉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잉태한 죄가 만삭이 되어서 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경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울의 권세. 자,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모든 그 음부를 스올로, 지옥도 스올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 스올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의 재앙에서도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 14절에 선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내게 숨 쉴 틈이 있다면, 아니 좀 더 나가서 숨이 붙어 있기만 하다면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의 영혼과 모든 생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때 소생시켜 주시는 것은 단지 영혼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회복해 주시며 그의 육체도 함께 회복을 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9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오늘 증거된 14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로 인해 이르게 될 사망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망에게 너의 승리와 쏘는 것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며 그에게서 사망의 권세가 깨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성숙자반 수강하시는 분들, 지난주 사도신경 9편에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뭐가 원문에서 누락되었다고 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영어로 He descended to hell 이 부분이 빠졌다고 했죠. 그냥 빠졌는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즉 음부 이 사망이 지배하는 지옥에까지 그분의 권세가 미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시는 사망이 쏘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율법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으며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어떻게 멸망하고 있습니까? 출생할 때가 이랬는데 애가 안 나와서 지금 죽을 지경이죠. 그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에 그대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 밖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적응해서 그 가운데 사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응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약속까지 파기하면서 그분을 등지고 세상에 흡수되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등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는 그 질문이죠. 그 질문에서 사망에게 사망아 나 여기 있다 이리 오너라 나를 쏘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종말은 영원이 아닌 무덤에서 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사는 원리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을 가치 기준으로 사는 인생과 우리는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 기초는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불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출산을 앞두고 대놓고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그런 고통을 수시로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타인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종착지로 가는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지만 막상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 시점에 모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미 세상에 길든 우리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죠.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그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이제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뭘 하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 길에서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재주로 전부 모든 것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려주시든지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버리고서 돈과 권력을 따라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복이 아니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내게 생겼다면 그건 경사난내가 아니라 아이고 죽은 내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출산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힘을 여기서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형벌은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아수르였습니다. 16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결국 해산하지 못하고 배가 갈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는 실제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만행에서 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그들이 날려버릴게 그들의 말로는 이 예언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그들이 맞이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길은 아수르와 애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자꾸만 항복하라고, 돌이키라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 그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은 곧 그 시대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넋놓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길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산하지 못하는 고통에 이른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을 늘 간과해 왔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헌신하는 것이 도무지 어떤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아무런 불빛도 내지 못하는 등불이지만 그것이 말씀이 전해준 등불이라면 그 등불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비춰줍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선택을 두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손가락질할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을 두고 무식하다고, 미련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 길을 따라가느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깨지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터무니없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교우들까지도 만류하며 신앙과 실생활을 혼동하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비아냥거림, 그리고 깨어진 관계와 멀어진 세상의 어떤 미련이나 서운함이 남지 않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진리를 찾으면서 상황에 따라 믿는 변질된 믿음, 기회주의적 신앙은 차라리 없는 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를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그런 사람들 돌아볼 겨를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정직한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결국 우리의 선택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로 우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시 중에 지금 해산하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내게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다면 설령 그 순간까지 다다르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해산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을 또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과연 그 길이 맞기는 한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희미한 우리의 의지에 확신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할까?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길이 과연 바르게 돌이킨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맞을까?
이 모든 영리를 불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깃들어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의 길로 떠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담대하게 선택하시고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여러분과 성령님은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여전히 해산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나가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힘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변질된 신앙은 차라리 갖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 있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